묵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립시다. 죄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입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밤에 또다시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하나님께 다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불러주셨사오니 부름에 합당한 우리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인의 생각과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예배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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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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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렇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쟁이 되고 싶어서 힘써서 노력해서 내가 예수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서 된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됐다. 이걸 보통 인간 세상에서는 운명적으로 숙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숙명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도록 딱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숙명적, 운명적이라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개시킬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또 숙명이나 운명과 비슷한 말인 사명은 숙명적으로 삶을 부여받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네가 이렇게 살아라 해라 라고 내게 부과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어떠냐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 여지가 없어요.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잠깐 그저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숙명이라든 운명이라는 일에 대하여 내가 잠깐 예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노트르담의 곱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프랑스가 낳은 대문호 빅톨 위고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노틀담 성당을 한번 가서 성당을 한번 찾아보고 둘러보는데 지하실로 내려가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원래 중세기 성당들은 성당 바닥에 묘지입니다, 묘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고 무덤이 무슨 영국의 대성당 바닥에 거기에 들어가 안치됐어요. 근데 그 성당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에 희미한 빛 가운데 빅톨 위고가 가다가 저 벽에 숙명이라는 노가 거기에다가 낙서를 해놨어요. 그게 프랑스 말로 아낭게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가 거기에 써 있었어. 그런데 이 희대의 이야기꾼 위고가 그 글자를 딱 대하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많은 한을 가지고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숙명이거든, 숙명.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그 한을 가지고 그 벽에다가 안한게 이걸 기록을 해놓고 떠났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얼마나 한이 많았을까. 그래서 그걸 숙명이라는 글자를 보고 자기의 떠오르는 이야기가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내용이 콰지모도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곱추예요. 얼굴은 아주 흉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요새 사진을 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얼굴이 아주 흉물처럼 생긴 곱추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이 곱추 같은 흉물단지 아이를 안고 어떤 남자에게 재가를 했는데 그 남자가 그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그 남자가 그 죄값을 의식해서 갈 데 올 데 없는 이 곱추 흉물 이걸 길러 집에서 지가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자라서 콰지모도가 그 의분 밑에 견디지를 못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그때부터 이 곱추 흉물 이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그렇겠지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 얼굴이 바꾸어집니까? 곱추 덩어리가 어떻게 고다집니까? 그래서 그는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당 종지기가 됩니다. 근데 종지기로 있던 어느 날 그 도시에 말이지, 거리에 가면 무도회가 열리고 말이지, 이 선전하는 이런 행렬들이 뚝 지나가는데 그 구경하다가 그 행렬 속에 들어갑니다. 가면을 안 써도 요거는 구경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면 무도회를 하던 사람이 그 무도회장에서 이 콰지모도를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그게 막 가면 무도회지만은 그래도 왕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콰지모도 일생에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콰지모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참 아름다운 여인 에스페랄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뭐 원체 미인이고 그러니까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콰지모도는 그 여인을 연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생겨서 짝사랑한다. 맨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구경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라. 맨날 성당에서 출입하는 그 에스페랄다를 갖다 보고 그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친절하게 하고 수영 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금 이야기 통째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에스페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습니다. 다른 연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콰지모도는 마지막 기회라 그 죽어 안치된 그 시체실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죽은 에스페랄다를 안고 내가 사랑하고 당신을 비로소 그 고백을 여인을 안고 하고 같이 거기서 죽어갑니다. 이게 노트르담의 곱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곱추는 또는 작가가 생각하는 운명, 숙명적으로 그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실없는 일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의 백성으로 딱 택했어요.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는 절대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적인 용어로 이건 숙명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바꿀 수 없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도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별짓을 다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들은 숙명적으로 구원 밖에 있게 됐어요. 힘써도 안 돼요.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적선을 하고 뭐 사회 봉사를 하고 해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예정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못 받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같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고 삽시다. 이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건 말이지 숙명적이라. 이거는 예정 속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숙명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우리는 다른 글자로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게 사신 보냈다, 사신으로 갔다 할 때 그 사자는 보낼 사자입니다. 보낼 사. 사신사, 보낼 사. 그 명자는 명령할 명 또는 목숨 명자. 그로 된 글자가 사명이에요. 임무를 주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너는 이렇게 살다가 오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예컨대 일반적으로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따라다닙니다. 권사가 됐다, 그 사명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로님이라도 이런 사명을 받으신 장로님이 계시고 저런 사명을 받으신 장로님이 계시고 같은 권사님이라도 이 일을 해야 될 권사님과 저 일을 해야 될 권사님 각각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 그건 그런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건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오. 이건 사명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똑같고 일반 평신도에게도 똑같고 장로님들에게도 똑같고 권사님들에게도 똑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래서 이 사명을 이런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명자다 내가. 근데 이런 사명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는데 사명의식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자 의식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명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건데 안 하면 안 되지. 이건 해야 되지. 그래서 사명을 지난 주일에도 설명을 드릴 때 명을 받아가는 사신은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 전사는 전장에 나갈 때 말가죽에 시체를 써서 돌아오고 사명자는 보내는 곳에 가서 죽어서 돌아오는 거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큰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핀센트로 꼭꼭 집어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당신의 그땐 우리에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흘린 보혈의 은혜를 입혀서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뭐 길거리에 갔다가 쇠똥에 굴고 개똥에 굴던 아이를 갖다가 어떤 가다 자비심 있는 여자가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옛날 말로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이걸 갖다가 통에 앉혀놓고 그걸 갖다 더러운 걸 다 씻겨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 깨끗하게 만든 네가 입었던 누더기 옷은 다 벗어라.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옷을 입혀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그런 아들 그런 그 거지가 그렇게 되면 그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복이 작아요? 큰 복이요? 네? 우리는 쇠똥보다 더 더러운 죄로 더럽혀져 있던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선고받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놔두면 죽어요. 죽어서 영원히 저주받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맑게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너는 의인이다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의 피로 화목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이 중생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건 갖다가 제가 말로 전하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얼마만치 큰 은혜요, 얼마만치 큰 복인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서 이제는 어렵다. 너는 누가 봐도 너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니고 네게는 부모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살 때 그러나 네가 세상 살 때 그런 줄 알고 네가 요거는 반드시 행하고 살아야 돼. 요거는 반드시 네가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사명입니다. 사명. 이거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안 지키고 살아도 됩니까? 어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 상 주시는 이 심을 어떻게 하라고? 믿어야 된다. 상 주신다는 그 말이 꼭 무슨 금을 주신다, 은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쳐주시는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있지 않는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것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증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이라. 사명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건 말이지 이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같이 크나큰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 반드시 요거 지키고 살아라. 요거 어기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참 유감스럽게도 이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행하고 안 행하고 내가 선택을 한다니까, 이게. 숙명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한번 숙명적으로 딱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켜나가야 될 이 사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또 하나 의무가 뭐고? 또 하나 의무가 뭐예요? 4대 의무인데. 그러니까 국방, 교육, 납세, 예? 3대 의무예요? 3대 의무요? 내가 알기로는 4대 의무인데. 근데 예컨대 쉬운 걸로 교육의 의무, 이 교육의 의무. 그래도 이거 내가 선택이라. 이거 학교 보내야 된다. 이건 내게 달렸어요. 예. 우리 교단에서 지금은 갈라졌지만 이영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여수 신풍교회 지금도 근무하시는데 이분은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대학교도 막 수석으로 나올 정도로 이런 머리가 좋았어요. 그 신풍교회에 가서 자기 아이가 아마 6명인가 이래 되는데 그때 신문에도 나왔어요.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치는 거라. 자기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다 막 어릴 때 조그만 아이들이 저 막 고등학교 막 대학교 검정고시로 다 패스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뭐 세상에 진출해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육의 의무다. 이거는 같다. 다시 말하면 교육시켜야 될 아비는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될 사명을 네가 가졌다니까. 그러나 이건 내 선택사항이라.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낸다 이 말이야. 군대 가는 것도 이것도 말이지. 이거 의무예요. 그 나는 못 가겠다 이 말이지. 그 옛날에 뭐야 기독교 사이비단체 뭐야. 여호와의 증인 그거 보십시오. 안 간다 못 간다. 이거 버티니까 결국 이거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주어진 사명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맡겨놨습니다. 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에 맡기나. 하나님께서 그만 갖다 숙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도록 만드지 갖다가 강제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강제적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강제에 의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받으시겠어요? 그거 아니라니 말이에요. 그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해라.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 속에 있는 몇 가지를 갖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림을 좋아하심이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 어미 아비가 자식을 키울 때 그 말 잘 듣는 자식을
보고 엄마 아버지가 기쁨을 얻는 것이지,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자식을 보고 엄마 아빠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을 어떻게 얻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 요거는 한번 시간상 그래도 요거 미가서 한 번 더 찾읍시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뭐 다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어떤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냐 하면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인간 뜻대로 하는 것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그건 의가 안 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누구를 지칭하여? 여기는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 인자야 들자든 여기는 어질인자 사랑자자를 썼습니다. 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그럽게 사는 것을 네가 그걸 좋아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오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 요거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랬습니다. 예배할 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 제물이 있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곡식으로도 드리고 드렸지만 산 짐승을 끌고 와서 산채로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전부 죽여서 드렸어요. 전부 다 죽입니다. 어떤 거는 죽여서 내장만 끄집어내 버리고 불에 태워 사르고, 어떤 거는 내장 통째로 죽여서 다 사르고, 어떤 거는 각을 떼가지고 그거 다 삶아가지고 갖다가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렸는데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떠냐 하면 내가 살아있지만 예배 드릴 때는 나를 죽여서 나를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합니다. 저녁에 모이든지 아침에 모이든지 주일 모이든지 뭐 어떤 모임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이 우리 기뻐하시게 될 요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아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죽은 하나님처럼 믿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 효력 발휘가 안 되는 거라.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놓고 그 밑에 내려가면 어떠냐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위에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에 대한. 그 여기에 그 위에 아벨이 나오고 그 밑에 에녹이 나오고 차차차차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10명의 믿음의 그 대가들이 그게 쭉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전부 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에녹은 일어났는데, 근데 에녹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에녹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혀서.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이게.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 나옵니까? 동행했더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 그게 어떤 것인가? 그게 우리가 예컨대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게 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믿음을 옳게 지킬 수 있겠나?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위협도 많고, 내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키는 이런 일들도 참 많은데 여기서 내가 지킬 수 있나? 저 산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거기서 한번 비워보자, 닦아보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아니고 이 에녹은 여전히 결혼 생활 잘하며 자식을 낳아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도 지어가며 양도 키워가며 자식도 키워가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서 믿음 생활 철저하게 했는데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조건이 얘가 잘못돼서 믿음 생활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네. 그렇게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다. 시간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내려가면서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에녹은 믿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은 왜 안 되나? 하나님과 동행이 왜 안 될까? 요거는 성경 요거 찾아 읽을 시간이 없어. 고린도후서 5장 요것도 성경 찾아 읽읍시다. 안 많은 시간.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끝할 때까지 읽읍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여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보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는 그 삶입니다. 이 목적이라.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어디 거한다고?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내가 몸에 거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거는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그것만 아십시오. 우리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믿음 생활해도 육신에 처한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성경 한 권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여기 또 동행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내가 소개해서 역설적으로 동행이 어떤 때 동행이 온전히 되는가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기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라.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어떻다고? 산다 그랬어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녹을 소개를 잘 해놓고 에녹의 전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았다. 이래 놓고 그 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치를 거의 설명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 네?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내가 육신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건 영과 구별되는 것이지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이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여러분들과 내 영으로 믿어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가 다 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회방하는 어떤 요소도 우리가 이제 가려내고 이걸 척결해서 남은 때는 순전히 하나님 기쁘시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죽어도 하고 살아야 될, 가야 될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영원한 그날에 올라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